마가복음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벌써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래서 거의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3년째에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다음에 고난당하고 뭐 잡히고 이런 것이 거의 3분의 1씩은 다 기록됩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일주일 사이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지금 벌써 10장인데요. 16장 중에 10장인데 벌써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1절 한번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요.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지역은 갈릴리라 그랬잖아요. 갈릴리는 저 위쪽, 이렇게 위쪽인데 여기 위에서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 여기서 그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여기 있고, 예루살렘 밑에가 유대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요단강 건너서 이쪽,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에 갈 일이 없으시죠.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는데 이미 갈릴리가 아니고 그쪽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거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거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한테 가서 같이 밥을 먹거나 뭐 그랬어요. 그거는 뭐 가끔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 특별히 뭐 문둥병자랑도 같이 밥 먹고요, 뭐 세리랑도 밥 먹고 죄인들이랑도 밥 먹고, 사람들은 안 하던 것을 예수님 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이게 뭐야 싶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 계셨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거나 밥을 먹거나, 혹은 이 사람들과 같이 없을 때에 혼자 있을 때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는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을 보면 그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딱 저기 멀리서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면 저기 뭘까 싶으면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예수님 딴짓을 안 해요. 딴짓을 안 하고 꼭 뭐래요? 사람들 앞에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동일한 걸 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1절에 재밌는 표현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요.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전례가 뭐예요? 항상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다른 걸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셨다. 전례대로 하셨다. 가르치는 것을 또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딴짓을 한 적이 없어요. 딴짓을. 꼭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하고 있어요. 동일해요. 딱 동일해요. 그럼 우리도 교회에 모여 있을 때 혹은 내가 혼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우리도 동일해야 되죠. 어떻게 동일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어떤 자리를 지키느냐면 딱 보면 교회에 오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른 예배 아니면 어떤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는 찬양과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에 모여 있어서는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거 외에 할 게 뭐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 뒷배경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본인의 뒷배경으로 절대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조금만 이렇게 긁어주면 폭동 일으키고 자기가 할 것들이 얼마나 많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 지키고 섬김의 자리 지키고 그래야 되죠. 그럼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는 내가 없어져요. 내가 욕망이 없어지죠. 개인의 욕망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툼이 없어져야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예배 드리고 싸우고 예배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지. 예배 자리를 잘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라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없죠. 목사님 설교에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죠. 목사가 딴소리 하면 상처 입어야죠. 그냥 잘못하면 안 돼요. 목사도 아무렇게나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다른 거를 설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동일하게.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는 찬송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는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예수님 전례대로 가르쳤어요. 전례대로. 장소가 바뀌었죠. 갈릴리였는데 이제는 유대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가나안 저 건너편 이쪽에도 갔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셨을 때에도 동일해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그러죠. 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의도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지,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딱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없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꼬투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딱 꼬아가지고 와가지고서 뭐라도 걸릴까 싶어서 일단 찍어놓고 보는 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불순한 의도 가지고 나오면 은혜 받기는 다 그러는 거죠. 자, 보세요. 그를 시험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요? 모세율법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맨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모세율법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 속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답이 딱 있어요. 답이. 어떤 답이 있느냐? 모세율법에 답이 있어요. 자기들의 답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평생 모세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답을 가지고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3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했어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다 알고 왔잖아.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답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알고 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못됐어요. 딱 알고 왔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하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써주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4절을 보시면 이르되 다음에 모세는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이라고. 빨간 글씨로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기억을 밑으로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 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3절. 자,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말하나 적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여러분 이 24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전제 조건. 그게 뭐냐? 다시 읽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왔는데 부인을 데려왔는데 그 부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 수치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혼 증서 써줘요? 내가 이 여자가 싫으면 막 써가지고 주고서 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면요. 전제 조건은 딱 띄어버리고 뒤만 해. 앞에 있는 것은 없애버리고요. 이혼증서 써서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요 말 하잖아 지금 여기. 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앞부분 어디 갔어요? 앞부분 있는데 데려온 후에 그 여자에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은 써줘도 된다. 앞부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앞부분이 없잖아요. 당대 사람들은요 이 앞부분은 무시하고 뒤만 가지고 산 거예요.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 못된 짓 하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틀었죠. 지키는 것 같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을 지극히 무시하고 살죠. 굉장히 무시하고 살았죠. 당대가 그랬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여자분들이.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해요.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 갓 만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갓. 그러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쌍놈이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도 갓 만들어야 돼요. 갓.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도 요즘 시대 여자분들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인권이 보장되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되어야죠. 이게 진정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자가 여자로서 이렇게 무시만 당하고 살았던 옛날 보면 우리 엄마만 해도 얼마나 그랬는지요. 그런데 이런 못된 짓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앞부분은 어디 띄워놓고 뒤에다만 딱 얘기했죠.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이 사람한테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결혼식 할 때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한테 이렇게 써준 거는 니들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니까 조건 달아줬잖아요. 조건을. 그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는 써줄 수 있다. 근데 너희들 조건 안 지키지 않느냐.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몸인데 딱 하나 됐어요. 이제 한 몸인데 그 한 몸을 띄어서 버리면 잘라내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몸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를 수 없다.
잘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했으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인위적으로. 근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순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세. 자, 또 하나 볼까요? 중간에 있는 거는 빼고요. 13절부터 16절은 빼고요.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위에 써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이 설교는 이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설교가 제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잘한 설교예요. 혹시 이 부분을 다시 듣고 싶으면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다시 보세요. 이 부분은 설교를 그때 진짜 잘했어요, 제가.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당대 기준으로는 영생은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이 사람은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요. 나중 보면 알지만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의도를 딱 알아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질문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는 것을.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받아치잖아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받아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것부터 걸리는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 그래? 그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것부터 지금 딱 걸려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잘 지켰는데 제가 영생을 위해서 잘 지켰는데 지금도 뭔가 제가 부족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의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기하시잖아요.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라 그랬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주실까 그랬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깊이 알고 나니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 부자 청년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있으면 가져와 봐봐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 지켰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그럼 다 팔고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절대로 불가능하죠. 절대로. 시험하러 갔다가 자기 잘난 척하러 갔다가 예수님한테 된통 맞고 돌아오고. 된통. 신앙생활은 겸손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재산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팔아줘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편하게 살아요. 있는 거 마음껏 쓰고요. 쓰면서 또 도와주면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요. 돈 갖다 다 뭐 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그러더라니까요. 야,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야, 갈 때 되니까 야, 다 놓고 가시더라. 제 친구 그러더라고요. 걔가 다 받아 쓰잖아요, 걔가. 근데 자기 집에 걔네 누나가 둘이 있고 걔 있는데 아버지가 걔 앞으로만 유산을 다 해놨어요. 누나들한테는 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걔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누나들한테 좀 나눠주라 그러고 싶은데 제 것도 아닌데 그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나눠줬는데 걔는 다 가지고 있고 누나들은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야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다 놓고 갔대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다 뭐 할 거예요? 나만 이렇게 나 잘 쓰는 것도 좋은 거고요. 남들 도와주는 것도 좋은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드리고 그러고서 가요.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잖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스트레스 받을 건 없는데 있는 거를 마음껏 쓰고 행복하게 살아요. 도와도 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청년들 밥 사줄 때가 제일로 행복하다니까요. 밥 한 번 사주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얘기해줘요. 그 20대 청년들이 절 보고 막 우리 목사님 최고래. 이번 주일도 청년들 식사하라고 그러고서 1월 첫 주니까 식사하라고 카드를 줬어요. 마음껏 먹어라 그랬더니 진짜 마음껏 먹고 막 25만 원 이렇게 막 결제해서 왔어요. 집에 있는데 떡 떴어. 얼마야? 25만 2천 원. 야, 이것들 많이도 먹었다 이제. 자, 내가 그랬거든요. 콜라도 너희들 먹고 싶은 만큼 많이 시켜 먹으라 그랬더니 진짜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25만 2천 원인데 야, 정말 맛있었다가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썼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사줄 때가 그렇게 행복해요. 거지 아니잖아요, 저. 거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살아요. 기쁘게. 매여 있지 말고요. 이 청년은 돈에 매여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돈을 예수님께서 건드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매여 있지 말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은혜 주신 대로 살고 기쁘게 살고 시험하지 말고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많이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떠나가지고 유대지경에 가시고 요단강 저편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가르침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으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엄청 받는데 꼭 그런 곳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기쁨 가운데 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으며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